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생목, 주제를 생각하는 목사, 조용민입니다. 노현민입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억 남는 거는 이제 복 지난주에 했을 때 네. 조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좀 기억이 남고요. 노현민 목사님이 또 주옥 같은 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이 주생목이 또 풍성하게 되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 노현민 목사님께서 오프닝에 그 스팟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오프닝이 쫙 달라지게 4편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노현민 목사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힘입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교회는 이제 모이는 곳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주현신 유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거룩한, 사도적 교회다.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에서 늘 교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다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교회인데,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5가지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예전, 레이트루기아, 또 성례전, 유카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거고,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디다케, 가르침인데, 그 디아코니아 안에 이게 성교,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영역들이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교회는 무엇인가? 저는 여기까지인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 가난한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없어도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죠. 혹은 교회에서 뭔가 본인들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이제 가난한 성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전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또 누구는 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가지 중에 이제 코이노니아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교제와 봉사 부분에서의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또 있구나. 그렇죠. 이제 봉사 안에서의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금 내 안에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가난한 성도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타이밍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안 가고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예배당,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의 몸된 지체인데,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만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그 뜻을 기억하며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소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스킹 목사님의 그 책이 이만한 두꺼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셔도 좋고, 예전에는 이 얇은 게 있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 얇은 게 있고 교회라고 해서 두꺼운 게 있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스킹 교회. 네네 그거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 뭐냐? 교회가 가져야 되는 특징. 교회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거를 더 강조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뭔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대적인 사명에 오.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되게 우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교회까지 이제 싸잡아 욕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항상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신학교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지금 교회는 뭐 해야 되지?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 있는 묵상에 제가 찾아온 자료에 하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의존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대야 된다. 예수님께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은, 교회의 특징은 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 지향이라고 그러죠.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눠진 초대교회 그렇죠. 역사이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 전신 위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 성도가 행복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교회의 특징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홀로 존재하거나 아무런 방향 없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토대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종말론적으로 방향 지어지며 성령에 의해 자신의 사명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의 운동 속에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삼위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학이 있는 묵상에서 또 발췌해서 잘 읽어주셨는데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이게 다 좀 포함되어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특징,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의 몸된 지체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성이 갖는 게 우리 통합적 교회라면, 내가 교회면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거룩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인정받을 수 있는 뭐 상식이 기적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식이 중요한데 그게 있고 그 안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제자화를 만들어 가는 게 있는가? 아니면 또 아까 네 가지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지향하고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는 교회인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더 나눠주시고 다양한 관점으로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도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만 너무 들이시지 마시고 또 현장에서 한 번씩 나와도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좋더라고요.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는데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는데 그 가사 중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분은 오늘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또 잘 버티시고 또 힘들고 아프신 분들도 잘 견뎌내셔서 주님 앞에서 회복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또 현장 예배에 와서 또 버티고 견디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위로 평강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그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늘 강건하시고 항상 이 자리,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축복합니다. 네, 네. 계속 좋은 생각만.